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떤 백화점에서는 추리를 크게 해놓고 시간마다 거기에 위에다가 눈을 뿌려준다는 그런 것도 있더군요. 트리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백화점의 트리라든지 장식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대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크리스마스의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꼭 사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거는 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한여름에도 그렇게 장식해 놓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나 한국 다녀왔어. 그거를 표시한다고. 그래서 그거 트리가 집에 있는 집은 그래도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지난번에 가이드가 말해주더군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 절기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또 어른들은 또 만남을 갖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온 거죠.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두괄식, 미괄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괄식은 앞에서 결론 같은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쭉 풀어 쓰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하는 그런 미괄식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두괄식으로 처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며 귀한 성탄절을 지내지만, 그 배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는가? 지금 우리가 9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열심은 성경 몇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 내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기하다, 그리고 질투하다, 그런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푼다. 다른 원수들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치 질투심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진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작정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적할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가는데 어떤 존재도 막아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타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탄생 70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아마 10번도 더 읽으셨을지 몰라요. 시작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야지. 또 창세기 읽다가 또 좀 더 가다가 또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일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뱀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는 사단을 말하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은요, 씨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데 이 말은요, 여성 3인칭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단수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첫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인생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구약 내내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이 열심. 창세기에 시작된 열심이 우리가 신약시대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9절,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초점을 만군의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온 것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약속을 되뇌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사람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요.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새를 낳은 사람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리고에 사는 이 라합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가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굽니까? 저 모압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 속에 여리고 이방 여인 라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주목하셔서 마침내 그 가게를 통하여 다윗 왕을 보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그 족보를 쭉 읽어가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자손인 거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족보를 유지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해 오며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태어날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는데 그를 통하여 이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데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한 자가 나올 것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동방 박사들이 장소를 몰랐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나사렛은 북쪽 지방이고 베들레헴은 남쪽 지방인데 그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천하에 호적하도록 해서 자신의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그랬지만 그들도 호적을 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어둠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 흑암에 사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자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어디 동굴에 사는 자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요.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치기를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덮어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빛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죠. 아마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확연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비춰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겁게 맨 멍에, 여러분, 사람이 무슨 멍에를 맵니까?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셨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인생들의 죄악을 말하는 거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뭘까요? 미디안의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데,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을 때 불렀는지 아시죠? 포도즙 틀에서 타작할 때. 여러분, 타작은 맨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틀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타작할 때마다 미디안 군사들이 올라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숨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으도록 했는데 32,000명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다, 줄여라. 줄여가지고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300명을 남겼는데 당시 이 쳐들어왔던 이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벨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영상에서 보셨는데 메뚜기 떼 지나가면 곡물이 남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메뚜기 떼같이 많고 약태들, 이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요. 그런데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했는가? 너희들의 공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쳐 부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작 포위해가지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다가 지시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승리를 주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리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뿐,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가 받을 복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열심입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미 낳았다.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언제 거라고요? 예수님이 탄생전 700년 전이에요. 이 낳고라고 하는 이 과거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낳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히스기야 왕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과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셨다고 과거로 선포하는 것은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만일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이 과거형 때문에 한 인간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뒤에 얘기들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기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아기가 낳기는 낳되 신적 존재로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한 아기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 예로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참새를 너무너무 예뻐해서, 참새를 너무 사랑해서 집에다 좀 키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밥도 좀 주고 마치 애완견처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어딘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대요. 그랬더니 참새가 어떻게 됐다고요? 후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참새가 도무지 알아주질 못해. 여러분, 참새가 그 마음을 알아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방법이 없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참새가 되는 길밖에. 참새가 되어서 같이 동료가 되어서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좀 실감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신적 존재로만 보내지 않고 한 아기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뭐 세상을 아는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저 키우고 귀엽고 아주 예쁘게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범죄를 물려받고 대신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마 저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네 죄나 너는 죄 없니?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나를 대신한다고?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인간도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가 곧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기너자라 모사라 그 말은 카운슬링을 말합니다. 카운셀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도모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서 말씀하시고 이 일을 결정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자로 보내시고 상담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히스기야라고요, 벌써 죽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존의 생명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도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그 주님이 공생의 사역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그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것뿐이 없죠.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절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